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주의 품 안에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문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천국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또한 믿사오니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 오늘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그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내일은 4장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나른하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어 보이고 나른하고 지루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냥 일상, 평범하고 또 쓸데없어 보이는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고 듣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7절에서 제일 앞에 뭐라 그러냐? 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인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관적인 분이에요. 주관적인 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적인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주관적인 분인가? 근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금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처음에 들어왔던 1세대와 2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요셉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당신의 타이밍만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냐? 우리는 기도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행위.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저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우리는 잊을지라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8절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9절 처음에는 이제 가라.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내가 가겠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가라. 여러분 말씀 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인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행동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갈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네가 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보고 가고 홀로 내버려 두시는 거겠다는 건가? 아니면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인가?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네가 가라. 내가 가겠다. 하지만 네가 가라. 그 속에 어떤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반드시 같이 있겠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에서 모세의 반응에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여전히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의 그 인식 체계는 뭔가 내가 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조건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그는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불평의 소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젊고 팔팔할 때 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좀 폼도 나고 할 텐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은 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 약속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준비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약속만 있으면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 우리는 내가 뭔가 준비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백성이면 된 거지. 네가 내 아들이면, 네가 내 딸이면 된 거지.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 중간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너의 존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성취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또한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잊을지라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아버지 우리들 믿도록 주여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버지 정말 그 언약의 그 놀라운 그 성취를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기도하며 언약을 붙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여정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놀라운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끝까지 그 기도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기도의 백성들,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그 놀라운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과 복음의 사역들이 아버지 정말 주의 그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아픈 곳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관절과 골수와 신경과 세포가 아버지여 근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그들이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찾아가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